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 전서는 로마 황제라고 불리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하면 옛날에 네로 24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네로 황제는 광인, 미친 황제로 불렸어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도드랐던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누명을 시키고 죽게 하는 일들을 꾸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존재고, 이 네로 황제 이 모습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도미티안 황제의 모습이 함께 동일하게 성경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왕으로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대상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함께 보면서 우리는 분명 베드로 사도가 이 대박해 이전 아니면 대박해 시작쯤에 썼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환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박해와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말세의 시작이었고 지금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2000년 전 사람들도 했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며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환난과 역경 그리고 그들의 모함으로 인해 죽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줘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될 존재고, 오늘날 세상의 이치와 가치, 어떤 썩어질 세계관에 따라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고, 고난을 우리가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동참하기를 그들에게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참여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런 고난을 가지고 역경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이 메시지가 잘 새겨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 분명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승리하며 저는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나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거류민과
나그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메시지는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줬던 메시지인데, 그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때 당시에 소수였고 약자였고 세상에 많은 핍박과 괴롭힘, 조롱을 받는 존재들이었어요.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자꾸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려고 하는데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계속 사실은 산가들 바다로 또 많은 취미 활동과 또 인생의 안락함을 추구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근본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본. 나의 근본이 바뀌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환시키는, 환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변화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메시지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류민과 나그네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시작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만 딱 들려지잖아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갈구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람은 신기한 게 그 단어 속에 갇혀진 의미를 연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단어를 가르쳐도 그 동물이 사람과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어의 의미에 반응하는 유일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연상할 수 있는 거를 성경에서 이 나와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것에 연상되어지는, 파생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들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이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깊이, 넓이, 높이, 그리고 한량없다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유일한 존재예요.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은 말에 반응하도록 그 단어의 의미를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인간만이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전하는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곧 영이니라. 우리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리는 존재로 택정함을 받은 존재면 이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그 심정이 그리고 그가 바라는 규모가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전달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지치고 상하고 고통받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된 메시지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도 해요. 저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저는 부모님을 여의고 자라났습니다. 전 남편, 아내, 또 주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간이 받는 사랑에서 분명 부족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바로 친애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완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나면 그 받지 못한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한 사랑에 의해서
분명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성장 환경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치유하는 그 역사를 통해 많은 이들을 옳은 데 이끌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많은 환난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 수도 없고 그냥 간과할 수도 없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위기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이것보다 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피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난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이 3차 대전으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그들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환난을 느끼는 사람과 환난을 느끼지 않는 자는 지금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돈이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자식이 나를 잘 복양하는 게, 좋은 남편 만난 게, 그리고 좋은 아내 만난 게, 그리고 부자인 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창조주가 나를 택하셨는데, 창조주가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바로 이 생각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작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이런 메시지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다 놓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더 심해져 훗날에 사람을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산채로 불에 태우는 것을 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거고 위대한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이들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좀 멀게 느껴지시나요? 이 사랑을 듣는 데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좀 괴리감이 느껴지네요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놓여진 그들이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보니까 이러한 불강력적인 상황,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계속되어져요. 그런 생활 통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저주받은 자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를 일깨워주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성경 전체에 있는 그런 사상들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해요.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저는 히브리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어디를 건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존재.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존재, 이런 의미 속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의미 속에 또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히브리 민족이 상징하고 있는 게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존재.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명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그를 불러주시면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요단을 건너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 존재구나. 그러면 나의 시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모든 내용이 나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들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중을 하는 것과 집중을 안 하는 것은 많은 차이를 낳게 되고, 이러한 집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내가 집중을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졸려오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오셔서 들어야 돼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나를 깨워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고, 바로 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나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요단을 건너가야 될 존재구나.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갔던 것처럼 내가 바로 새하늘 새 땅,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야 될 존재구나. 그래서 성경을 축약해서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대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전에 그리스도인 TV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어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함께하는 듯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눈으로 볼 때 사회성도 떨어지고 사회에서 적응도 못하는 자와 같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목적의식이 살아갔는데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마칠 때쯤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던 그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위대한 단어로 바뀌었어요. 조롱하는 단어였는데 이거는 예수께 속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전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비하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라고 한국에서도 불렀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20대들은 들어본 적이 없죠. 예수쟁이라는 말. 그죠? 옛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성, 지성, 그리고 감성, 이런 세상의 정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택함을 받은 현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상징하는 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택하심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택한 자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의 그 역사 속에 하나를 가져가는 존재로서 오늘 내 인생 속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함께하는 택함을 받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정체성을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게 뭐냐면 거류민과 나그네요. 오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사실은 한국어로 얘기할 때 어느 장소에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 예전에는 체류한다라는 단어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체류한다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어느 장소에 잠깐 있을 때 거류한다라고 얘기해요. 요 거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잘 쓰지 않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어느 장소에 임시 처소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거류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본래 장소가 있고 들어가야 될 장소가 있는 사람들을 바로 거류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게 파라피데모스라고 해서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파레피데모스군요. 파레피데모스라고 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요게 발전되어져서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에. 그 필그림이 바로 영어에서는 이제 아예 분류되어진 언어인데 어떤 단어냐? 순례자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순례자. 그래서 이 거류민이라는 요 단어는 결국에 우리에게서 봐야 되는 정체성인데 순례자는 어떤 존재를 순례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익숙하게 얘기하죠. 성지를 돌고 오는 사람. 순례라고 하는 거는 거기를 삥 둘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례가 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면은 성지를 돌고 왔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순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을 향해 간다는 의미 속에서 순례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가 순례자로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가 이 거류민이라고 해도 맞는 이유가 임시장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잠깐 내가 거하는 장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장소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순례자요. 필그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의미를 잘 표현한 은혜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존 보니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철로 역정을 통해 순례자가 갖는 의미를 그가 소설화 시켜가지고 그 영적인 체험을 소설화해갖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 존재. 이 땅 가운데서는 잠시 잠깐 거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냐면 천국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택한 자들에게 어떤 장소예요? 더 좋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되어진 장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이 계심으로 시작을 만들어내는 장소, 그 시작이 되어짐과 동시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계획과 함께 나란 존재가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요 순례자라고 하는 요 단어,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이런 의미예요. 다른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존재. 그래서 순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거기서 말하는 다른 땅에 사는 백성,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그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하나만 살펴보고 지나간다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묶여있다. 묶여있다라고 하는 보호를 받는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뭐에 묶여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몇 주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에 묶여있어요? 그의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 보호하시는 그 사랑 안에 묶여져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 너를 업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써요.
내가 날개로 너를 업어서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사야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그 날개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살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 속에서 신학이라는 게 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바로 날개를 쫙 펼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십자가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 그 은혜로 묶여진 자로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에 필요한 거는 천국 지도자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나그네와 같은 모습. 여기 거류민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보통 다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나그네로 표현되어진 요 단어, 거류민이라는 요 단어. 거류민과 나그네가 결국 같은 의미로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 거쳐가는 이 세상 속에 혈안이 되어지지 않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지 않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또 인간의 미를 쫓아가고 그리고 인간의 건강을 쫓아가고 그리고 세속화된 더러운 것을 쫓아간다면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뭘 쫓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순례자의 의식이, 순례자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지를 안 갔다 와도 됩니다. 성지는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가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오늘 살아가면서도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 부푼 마음, 그것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 그곳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가짜를 많이 봐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천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요. 다 이 땅에 재물을 축적하고 다 인생에 많은 보험들을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비는 하는데 천국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아요. 노후를 잘 준비해 보십시오. 노후를 준비한다고 노후가 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준비되어진 자에게 오늘 부른다 한다 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잠시 잠깐 거류하는 존재로서 살다가 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요 나그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자꾸 등장하는데 나그네는 지나가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는 짐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향해서 어느 장소를 잠깐 들렸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나그네, 원래 이 원어에서 표현되는 이 단어는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그네 표현되는데 이게 좀 뒤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는 낯선 모습, 좀 특이한 모습. 그래서 이 나그네를 그리고 이방인을 성경은 성경에 나와져 있는 단어로 표현해 볼 때 이방인을 스트레인저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인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상하다. 보기에 낯설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또 삶의 습성도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외국인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사실은 이 단어가 외국인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로 쓰여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그네로 여기 번역했지만 이 앞뒤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외국인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 저 사람은 천국에서 온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 이게 삶의 모습마다 구석구석 틈틈이 걸음마다 말투에서 행동 그 방식에서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딜 봐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나요. 어딜 봐도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나요. 세상에 갖다 놨더니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오니까 교회 있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같아 보이는 거고 밖에다 내놨더니 그냥 세상 사람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요. 예수님 자체가 품고 있는 고유의 향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향기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표현,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표현이 잘 드러난 게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아름다운 동산이 나옵니다. 그 동산이 향기를 토해내는데 그곳에서 함께 있다 보니 그들에서 향기가 나요.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상징하는 건데 내가 예수와 함께 하게 되면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향기가 나에서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아내랑 저랑은 보세요. 마스크를 똑같은 걸 써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마스크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마스크를 이렇게 딱 쓰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내의 향기가 나요. 저 사람만의 고유 향기가 이 마스크에서 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제 마스크를 구별할 것 같아요? 못 구별할 것 같아요? 당연히 구별하죠. 저 사람이 딱 마스크 쓰면 자기 냄새. 요즘에 로션을 바꿔놓아서 로션 냄새가 나는데 전에는 쩐내가 나는 거 보니까 자기 거네. 기름 쩐내가 나는 거 보니까 자기 거네. 그래서 미안해. 근데도 희한한 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 쩐내가 좋대요. 이해가 안 되죠? 제 아내는 변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밤에 아르바이트 가거나 뭐 이런 일이 만약에 있잖아요. 저의 최치, 저와 함께 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제 이불을 덮고 잔대요. 왜 내 이불 덮고 자? 그랬더니 당신의 향기가 난대요. 쩐네. 이러면서. 아무도 안 웃으시네. 배가 고프신가 보네. 네,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만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맡아본 적이 없는 향기. 교제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라면 세상이 맡아본 적 없는 그 향기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친구가 그 외국에 있을 때 외국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나 김치를 먹고 온 적이 없는데 자꾸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너는 암내가 난다 그랬어요. 장난으로. 너는 암내가 나는데 왜 나한테 자꾸 김치 냄새가 난다고. 이 친구는 중동에서 온 친구인데 흰 티를 입고 왔는데 얼마나 땀 분비물이 많은지 여기가 노랗게 됐는데 알렉스 이러는데 도망갔어요. 저는. 외국인은 이렇게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가 노랗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김치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는 암내가 난다 그랬더니 암내가 뭐냐요. 그를 비하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런 고유 향기가 나듯이 너한테도 고유 향기가 난다는 걸 가르쳐줬더니 굿스멜 계속 이러더라고. 냄새 좋은데 뭔 소리냐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향수를 많이 뿌려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고유 향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세상이 맡아보지 않은 향기를 여러분들에서 맡아야 되는 거예요. 저 낯선 사람에게서 이런 향기가 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이 볼 때 우린 낯선 사람이고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향기가 뭐지? 바로 저에게서 왜 이런 향기가 나지? 이런 일들이 저 사람은 왜 이런 습성을 갖고 살아가지?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정체성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를 권한다. 다시 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여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가족을 함께 붙잡고 일어서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당신은 바로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성령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권한다는 게 뭐예요? 파라칼레오예요. 가까이서 부르다. 성령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안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존재와 싸우고 공중권세와 함께 결탁되어진 내 육체를 제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어하라는 단어예요. 제어하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어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근데 이게 의역을 하다 보니까 제어한다고 하는 어떤 작동하는 것을 멈춘다고 하는 의미로 썼는데 본래 의미는 아페코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는데 멀리 떨어지다. 멀리 가 있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멀리 가 있다는 이 단어와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양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정욕이 올라오는 장소. 육체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말 했어요. 육체와 영혼은 따로 분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병영아 고민해 봐야 되니? 병영이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걸 분리하면 어떻게 되지? 죽어요.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아주 신기한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떨어지게 해라. 그러면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는다고 하는 표현이 연상되어지는 정욕을 제어하라.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금지된 것에 동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금지된 것,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는 것,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을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육체를 갖고 있으면 계속 이것이 양산되어서 나오는데 이거를 분리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게 되면 죽는데 바로 정욕을 멀리 분리해버려라. 떨어져 버리게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왜 줬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정욕이 올라요. 그 정욕 때문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이런 표현도 했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성자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도 그런 정욕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 싸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서 나가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에 잠식되어져서 내가 영적인 존재,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야 될 존재, 유일하게 이 말에 반응하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에 반응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인 존재로 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분리해낼 수 없잖아요.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고유의 단어의 그 고유의 단어의 의미는 분리하다, 분별해내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고 마치 영혼이 분리되어진 존재로서 예수께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 이거는 주의 긍휼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죠.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통해 올라오는 정욕,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리게 되면은 그거에 지배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욕은 떠나라. 여러분들 이 정욕이 뭐예요? 이 동경에서 나오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해서 나오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가 동경했던 거는 뭐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갖고 아브라함은 떠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떠나라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나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속이면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생각은 꼬리를 물면서 결국에 생각의 노름에 빠져서 여러분들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이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들어야 오늘 내가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깨달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왜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만이 나의 생각을 다시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만이 정신을 차리게 하고 예배만이 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십자가를 경험해야 마귀가 주는 그 유치한 것에 무가치한 거에 무의미한 거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 마귀는 영혼을 거슬러서 지금 싸우도록 육체의 정욕을 양산해내요. 그 육체 정욕을 양산해낼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가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참 신기한 표현을 써요. 세상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볼 때 나는 누구예요? 이방인이. 왜 그들을 이방인으로 표현했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나는 낯선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고 그리고 스펙도 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낮은 존재라고 하면서 폄하하고 여러분들을 폄훼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으니 바로 우리는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으니 우리는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또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통치자와 함께 통치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주류지만 성경은 너희가 소수지만 너희가 주류고 너희가 바로 핵심이고 너희가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어나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겁박을 주고 위축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누르고 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눌리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면서 저 영원한 나라를 함께 통치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비주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너네들이 바로 이 세상의 보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선하다라고 하는 게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표현했냐 헬라어로 표현했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행실이 무엇이냐?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인지하며 오직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길로 나가는 존재. 길이라는 단어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데레크가 상징하고 있는 게 행동 양식, 삶의 행동 양식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인생길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게 예수가 정말 진리의 길이요. 바로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바로 오늘날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습성이 천국에서 온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혹시 사회에서 나가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거기서 사람들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창피하다면 예수님도 당신을 창피하게 여기세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셰리가 기도를 계속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자기 얘기하니까 또 예셰리가 쳐다보네. 그랬더니 이 예셰리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엄마가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밥을 먹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엄마가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이 늦어지니까 얘가 성격이 급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외계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맘마 이러는 거예요. 응? 맘마?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맘마 따라 하더라고요. 맘마 먹을 시간 됐어?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란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행동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하고 나가니까 기도하며 밥을 먹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그래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주 기초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조차도 없다면 기도하는 게 창피한 사람들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도 당신을 창피하게 여기신다. 왜 그러냐?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느냐? 나도 너를 모른다.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답답하다. 분위기를 깬다. 이 단체에서 술을 네가 피해? 분위기를 깬다.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인 것처럼 바로 나의 진정한 조국은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온 습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오직 길 진리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를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계속 보여줘라.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악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악행은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도태되어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은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으나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함께함으로써 오늘 그들로 하여금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다. 어택 메이커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내용을 갖고 만약에 비방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 모습, 그들이 볼 때는 선하지 않고 그들이 볼 때는 편협하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진짜 왕의 후손임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임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볼 때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모습이에요. 왜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통해 그동안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왕의 신부가 되어짐으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신부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며 복락을 누리는 그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는 이게 철퇴가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광받는 그날에게는 그들은 심판받는 그날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새겨져 된 게 뭐냐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교하고 여러분들을 격하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웃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잠깐이에요. 인생 자체를 성경은 경점으로 비유합니다.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토록 기뻐할 날이 와요. 이것을 은혜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이 위로를 받았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서러움과 눈물이 있고 또 이 교회가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롱을 받을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그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인생은 바로 경점과 같다. 내가 바로 영원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위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얻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든 나를 어떻게 보든 저는 굉장히 남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의식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제 마음에 평정심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가 잠잠케 하셔야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을 잡아주셔야 요동치는 내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정욕이 잠재워지고 정욕이 잠잠해지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시는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정체성을 보이면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